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딸들이 누구를 닮았는지에 대한 논쟁이죠. 물론 누군가는 식구들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기에 저절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의학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에 누구를 닮았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끼리는 행복한 논쟁을 자주 합니다. 다행히 두 딸이 한 명씩 선택해줘서 감사할 뿐이죠. 닮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큰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도 닮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외모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고 사울왕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사울의 혈통이었으니 사울의 외모를 그대로 이어받았을 것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말뿐인 장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정예군 3천을 세워서 그중 2천은 자기가 거느리고 나머지 1천은 요나단이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요나단은 사울 판박이처럼 보였죠. 리들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울의 군대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600명으로 줄어 있었죠.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으나 블레셋이 믹마스로 이동하니까 남쪽으로 이동하여 기브아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망친 것이죠. 물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거느리고 있던 명사들이 다 도망쳤고 사무엘은 온다고 했던 날짜에 오지도 않았고 블레셋의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루는 능력도 없었고 맞서 싸울 만한 무기도 장비도 형편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협상할 때고 정비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단둘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격파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술적으로 무모합니다. 힘의 논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아버지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6절을 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랐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랐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요나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맹목적인 신앙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전쟁은 무기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행하는 모습은
하나됨이에요. 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들은 행함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요즘 시대를 외모지상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취직시험을 앞두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형이에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놓기도 하죠. 그저 재미라고 말하지만 재미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헤어스타일 하나도 누구처럼, 성형도 누구처럼, 몸매도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소설가 김동인이 1932년도에 발표한 작품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 라는 단편이 있어요. 자유분방하게 살던 엠이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우기고 나중에는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우기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닮기를 원하세요? 칼이 있는 것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사흘과 같은 좋은 혈통을 지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닮았을까요? 발가락이 닮았다고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왕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처럼 우리 꿈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